오늘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이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살펴봤지만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구체화시켜서 한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구체적인 규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한 서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라든지 아마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어떤 제물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작정하고 서원했으면 그것 행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체하고 더디는 것도 여호와 앞에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굳이 죄를 짓지 않는데 입술 밖으로 서원을 한 것, 그것 자체는 반드시 실행하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원한 예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더디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에 내뱉는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원할 때 물론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보통은 입술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 짓고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렇게 약속한 것을 더디하거나 이것도 죄고요.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크레딧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본 시스템들도 신용 중심으로 움직이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그냥 현찰, 캐시를 거의 쓰지 않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죠. 하지만 말은 신용시대다, 신용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실함, 믿음, 신뢰성은 가장 메말라져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약속이 너무나 쉽게 깨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래서 신뢰가 상당히 많이 깨지고 신뢰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반대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은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죠. 이런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은밀하게 침입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신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형편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약속하고 그리고 내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미루고 파괴해버리고 이것이 익숙해진 오늘날 기독교 사회입니다. 사실은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는 늘 배반하고 그리고 거짓되이 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속히 갚으라라고 하는 이 이유는 사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눈물 가운데 진짜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그러면 서원을 미루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무리한 그러한 서원,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을 서원하면 상관이 없고 그것은 지키겠죠.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서 문제가 되냔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지키지 못할 혹은 지키지도 않을 서원이나 약속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처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 혹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큰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혹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급박해지고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 문제 와가지고 죽겠는데 해결해 주면 전 재산을 또 바친다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이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내 인생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깊이 쳐다보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딜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 상황 모면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왔을 때랑 진짜 마음이 다르거든요. 화장실 급한데 문 다 닫혀 있으면 막 똥줄 타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면 그때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죠. 평안이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당장에 생각드는 게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이전에 저는 좀 그 고등학교를 일반 그 시험 봐가지고 가는 옛날에 뭐 예비고사인가요? 뭐 그거 봐가지고 연합고사, 고등학교 연합고사 그 고등학교가 아니고 연합고사 성적 다 포기하고 고등학교 진학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외고를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그때는 왜 다 포기해야 되냐? 정식 문교부 인가받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간다고 시험을 보려고 하면 내가 정식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그 써야 돼요. 서약서를. 그거 쓰고 그리고 그 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공부를 교과과정 열심히 잘해서 연합고사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 붙겠죠. 무슨 문교부 허가도 안 받은 이런 학교.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시험 딱 치는 순간 느꼈어요. 이거 아니구나. 왜? 저는 교과 과목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 진짜로 학교 교과 과목 그 전과 하나랑 옛날에 뭐 그런 거 가지고만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도 학교에서 있는 거나 연합고사 충분히 잘 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중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고등학교 문제, 무슨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영어는 너무너무 중증과정을 쉽게 했는데 이건 뭐 타임지에서 딱 지문 떼다가 문제 내고 이래요. 그 모르는 단어가 수십 개야, 지문 자체에. 와, 미치겠구나. 중간에 화장실 갔는데 아이들이
망쳤다는 거예요. 망했다고 막 울려고 그래. 그래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했는데 두 개 틀린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위기감이 엄습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거 떨어지면 고등학교 재수해야 되는데. 진짜 절박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랑 딜을 쳤죠. 하나님 이것만 붙게 해주신다면 제가 담배 끊을게요. 그게 딜이에요. 그러고 가서 딱 붙고 나서 내려오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이 감사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그래도 담배 끊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그래요. 나중에 대학교 붙을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거든요. 왜냐? 찾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전 당연히 붙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이것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술 친구 뭐 이런 것들 다 끊고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착한 주의 자녀가 될게요. 그러고 나서 보는데 제일 아래에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있죠. 그러고 갔더니 있는 건데 내가 괜히 이런 기도해가지고 또 후에 또 막심한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덮치면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않을 건데 당장 그거 넘어서려고 그 딜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고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나 내 열정이 어떤지를 타인에게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부흥회 하면은 그런 경쟁심을 심리적으로 부추깁니다. 부흥사들이. 이래가지고 자 오늘 결단은 마지막 날은 완전 결단의 밤이거든요. 그날 막 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분위기하고 막 결단하는 분위기. 결단했더니 어떤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 이런 막 간증 사례들 이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1억 손 드십시오.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건축 헌금 그거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부흥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1억 손 들라고. 그랬더니 그 가난한 그 중화동 동네에서 손 드는 사람들이 막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1억 몇 명 들고요. 그 다음 5천 손 막 들고요. 3천 1000도 안 돼! 이러면서 500 마지막 여기에서도 이 은혜 받았는데 결단 못해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이게 마지막인데 이건 안 들면 나 어떻게 되지? 1억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막 손들고 그래가지고 그 500 못 낸 사람들 천지거든요. 서원만 해놓고 체면과 경쟁입니다. 부흥회 무슨 특별 은사 이런 기도에 영적 분위기 휩싸이면 군중심리 감정 이게 고조되는데 일부러 고조시켜요. 앞에서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헌신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를 이제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믿음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집사인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들을 막 들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나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 막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정도는 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수 있어.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영적인 허영감 혹은 사람 앞에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서약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걸 서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디하지 말고 늦추지 말고 그걸 즉시 실행할 수 있냐. 이 실천적인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도 믿음이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충분히.
미래에 어떤 일이 당장 나한테 닥칠지도 모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도 미래에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미래를 통제하는 하나님이 돼서 미래에 이걸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할 수 있어. 내 믿음 정도면 이 응답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배팅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수입이 없어요. 연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빵원이야. 오히려 그 사업하는 게 잘 안 돼서 마이너스예요. 현재 사업 상황은. 그러면 헌금하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인데 무슨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 나는 이 정도를 뚫어내고 하나님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매달 1200만 원인가? 작정하고 그걸 갖다가 매달 돈을 빚을 내가지고 은행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근데 3달 지나도 응답이 안 와. 빚만 더 쌓여가는 거죠. 4달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르고 나면 채워주신다. 이런 식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저지르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사상. 그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본인이 저질렀는데 만약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줬어 봐요. 막 갑자기 사업이 쌓여서 한 달에 1억씩 막 들어오고 이래 봐요. 그럼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천할 수도 없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심리인데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데서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건데 내가 말을 번지르르게 하고 말로 진짜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결단하는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속에서 뭔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 앞에 입 밖에 내뱉고 딱 결단을 했을 때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부터 거창하게 하고 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 그거는 내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 성경에도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 또 생각 없이 또 넘어가요.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말로는 또 거창하게 믿음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뱉은 거를 굳이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말뿐만인 신앙이죠. 당장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를 보면서 사실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손해보고 감당해야 될 에너지나 그리고 힘이나 여력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로만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서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산업을 만약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교회 건축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뭐죠?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책임질게요. 그러면 안 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거는 거죠. 거창하게 말하고 하나님 제가 순교할 상황이 오면 진짜 깔끔하게 죽겠습니다.
왜 순교할 생각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 앞에 조건을 딱 내걸고 믿음인 것처럼 탁 내건다고요. 근데 실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말로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짜 믿음, 헌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니까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공허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나중에는 인지를 못하게 돼요. 인간이 이같이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함, 종교적인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인간은 이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들을 다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안 하면 괜찮은데 했다고 하면 그것을 더디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마. 아예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나와 있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서원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말한 그 네 가지가 다 악이에요. 죄악.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랑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대척점에 있는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슨 맹세를 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거나 이것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저히 금하죠. 그래서 맹세를 해야 그래도 사람이 믿어주는데, 그렇죠? 그냥 불신자들 상에도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맹세를 해야 뭔가 신빙성을 심어줄 수 있는데, 맹세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맹세하면 좋겠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그럼 뭐로 맹세하면 좋을까? 맹세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수법을 사실은 궁리를 합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관습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풍속도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죠.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따로 구별한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악용을 했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 근데 그 물질을 부모님에게 주기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부모를 위해 쓰지 못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부모 아까워서 안 바치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고르반 해놓고 서원은 덜컥 해버리고 부모님도 봉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핑계 대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죠. 그냥 고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고르반 선언만 하면 부모님께도 안 바치고 또 하나님께도 안 바치고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악용하는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도리어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이거 이야기하실 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제도를 예수님이 언급하신다고요. 또 예수님이 비판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런 사실은 사상을 심어두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예수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맹세함이니라. 아니,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게 있었나?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있었어요. 미시나의 유대인의 전통이죠. 이 율법이 그대로 성문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금, 돈이죠.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제단에 있는 재물,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가능한가? 사실은 좀 의아하죠. 그리고 또 왜 재물로 그리고 금으로 돈으로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또 가르치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제단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안 돼요. 그 제단 위에 바치는 예물이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되지. 성전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이윤거리가 아니에요. 성전에 내는 돈, 성전에 우리가 바치겠다고 한 헌금, 그게 자기들의 돈벌이가 되지.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그거는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성전에 만약에 예물을 가지고 혹은 헌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해서 몰수를 해버렸어요. 성전 부풀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먼 자, 이 소경아, 너희들이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너희보다 배나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소원 안 하면 그만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속성이고 그런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한테 딜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떤 근거에 서 이렇게 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지키자.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을 만한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러면 너희들은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하늘 같은 대용품을 써서 맹세를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마. 대신 하나님의 성전, 제단, 하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기는 게 아니고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고 다른 대용품이 되는 거죠. 성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우습죠? 아, 하나님의 이름만 안 쓰면 대충 서원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이런 변질된 마음을, 합법적인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이권과 성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에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 가지고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안 그러면 죄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돈이나 가축이 걸린 맹세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면서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삶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다 법으로 이제 구체화시켜서 통제하려고 했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살다 보면 홧김에든 그리고 실수로든 지키지 못할 맹세를 끊임없이 행하는데, 맹세를 다 지키게 하면, 강제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율법 파괴자가 돼서 정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일종의 영적 변호사 역할을 자청하는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만들어줘서 합법적으로 이제 죄책감을 덜 덜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한 것은 괜찮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상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써먹습니다. 그 서약을 할 때 성전의 제물로 안 하고 그냥 성전으로 해놓고 말로 그냥 교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 가면 난 그 성전을 가지고 있지 성전의 제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는 거죠.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제화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말씀 하나가 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그 악한 죄성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오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고 서원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기보다는 너희 말 속에 얄팍한 속임수나 편법을 써서 서원하고 맹세해서 진짜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하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비성을 심어주고 자신은 그걸 가지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걸고 무슨 성전 걸고 그런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예, 아니요, 딱 이거 두 개로 그냥 평소 때 그 이야기만으로 맹세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신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너 맹세해? 이거 왜 물어봐요? 거짓말하는 놈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평상시 때 진실되게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너 진짜야? 맹세해?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평소 때 보니까 뺀질뺀질 거리면서 맨날 말 바쁘고 이런 인간이면 너 진짜야? 이번엔 진짜 정말이야? 맹세해? 너희 엄마 걸 수 있어? 아빠 걸 수 있어? 그 막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한테는 굳이 다른 사람이 맹세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본인도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 그러면 그건 진짜 예고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말한 거면은 이 사람이 진짜야. 그 증인들을 딱 내세울 때 서로 막 다른 증인들이 막 나오면 그럼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사람이 딱 이야기하면 두 사람 뭐 다른 증인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말한 거면 이게 맞는 거야. 평상시에 그러한 인품을 보여준 거죠. 정직하고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을 하고 갚으라라고 하는 거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맹세하지 않고도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다른 것 막 끄집어내서 맹세하고 막 확실하다고 막 설득시킬 필요 없이 내가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제일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제 주변의 사람들 뭐 사기 맞은 사람들 다 장로한테 사기 받고요. 물론 제가 이제 기독교 세팅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2세기 때 쓰여진 그 기독교에 관련된 불신자 이교도가 쓴 글을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도 막 내놓고 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밥 팔아 가지고 내놓고 밭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기를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의 좀 부유한 사람들이 90%의 형제들이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집에 있는 물건도 내다 팔고 밭도 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게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이 실제였던 게 2세기 중반에 쓰여진 그 이교도가 쓴 책을 보면 이 사회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사기를 치려면 그 그룹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무나 쉽게 다 속여 먹을 수 있다. 왜?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주고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리어 침투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서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기친 거 가지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또 헌금 잘한다고 장로 되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침입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침입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 중에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거짓말하는 놈들 천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엄마도 1억 7천 그 당시 돈으로 장로한테, 교회 재정 보는 장로.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총 17억을 갖다가 떼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돈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그냥 깜방 3년 살다 나왔어요. 그때 1990년대 초입니다. 17억. 자기는 깜방 갔다 나오고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가고 자기는 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악하죠. 근데 장로예요. 재정까지 맡았어요. 그 주에 나온 헌금까지 다 가지고 튀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빌려준 거죠. 아파트 중도금 넣어야 될 돈을 3일만 빌려줘라. 그럼 300만 원 이자 쳐서 줄게. 그 300만 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면 그런 일을 하겠냐 이러면서 다 내려놓고 용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나 아래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죠. 아,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사기치기가 좋다. 예수님의 교훈은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은 예 아니오만 하더라도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인색한 마음이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또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 그럼 어떤 반응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상처받고 문제되는 사람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걸 항상 기대를 해.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막 혼자 상처받죠. 이 사람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혼자서 상처받아, 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어려워져요. 나만 힘듭니다. 내가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했을 때 나는 그대로 잘 반응해주면 돼요. 하지만 내가 자의로 베풀었을 때에는 그거를 기준 삼아서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만 상처받아요, 사실은. 문제 생기죠. 남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여성들이 보통 그런 줄 알았는데 남성 중에도 뭐 해놓고 여보 너무 잘했어, 이거 안 해주면 막 삐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해놓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청소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그냥 깨끗하면 그걸로 그만인데 거기 리액션이 없으면 왜 나한테 잘했다고 안 하지? 잘했다고 안 하지? 다음날 또 해놓으면 해줄까? 그래서 다음날 해놓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그게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베푸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대가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과 혀로 내뱉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입 밖에 낸 말은 책임지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선호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입으로 내뱉은 거는 그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되든 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입 밖에 내지를 말고, 입 밖에 내서 지켰다라고 하면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작은 말 한마디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신실한 내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함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굳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되시냐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이 다 완성되면 이제 나 다 됐으니까 이제 육신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뭐하러?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 구하려고 영원히 내가 지렁이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됐다는 지렁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구데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 구데기보다 못한 그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죽었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뭐하러 나 같은 이런 인간 때문에 영원한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냐면, 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는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계획과 그 예정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랑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에요. 작정, 디크리. 그 약속의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신실한 은혜를 받은 자로 너희도 신실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근데 세상은 그거를 조소하듯이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은 달라. 다른데 예수 믿는 것들은 진짜 달라. 상식과 달라. 저것들은 진짜로 입만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삶은 행동은 달라. 약속 안 지키시면 하나님 벌 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 안 지키면 죄가 된다. 율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어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신실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신실한 삶을 당연히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니야? 사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받은 사랑을 값없이 흘려내보내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호소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와 이웃 앞에 가볍게 내뱉고 잊어버린 약속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특히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자녀 두고 서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나, 사무엘 바치겠다고 한 거기에 삘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시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공부 잘하면 서울대 보내고 선교사 안 보내죠. 공부 못하면 신학교 내가 서운한 게 있다.
신학교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자녀 놓고 서운하고. 성경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간이 삘 받아가지고 이상한 서운하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며 환영 나오는 그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산제물 원하지도 않는데 지가 그냥 지멋대로 그거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자기 딸이 속옷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서원은 지키랬지 이래가지고 또 불태워 죽이고. 너무너무 경솔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지켜야지. 그게 지켜야지가 아니고요. 경솔한 거였다고 회개하시고요. 지금부터 그런 경솔한 언약, 경솔한 서원, 혹은 사람들 앞에 경솔한 약속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삘 받아서 그거 안 했지 이게 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지키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 믿음을 내 용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놈이 그런 약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인정해버리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경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갑자기 아들 찾아가지고 막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저 사람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다. 이러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신실하고 삶의 정직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됩니다. 그러한 증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 주의 신실한 자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도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 말은 인정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